어느 마을 요염집에 닭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닭장 속에 삐약삐약하면서 병아리가 있었는데 그 병아리 속에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같이 그 삐약거리는 병아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 생긴 것은 독수리인데 행동하는 것은 삐약삐약하면서 모이를 주워 먹고 삐뚤빼뚤 뒤뚱뒤뚱하면서 어미닭을 쫓아다니는 모습이 그야말로 병아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닭장 주인은 생각하기를 저 독수리 새끼는 겉모양은 독수리일지 모르지만 병아리처럼 삐약거리고 모이를 주워먹고 삐뚤빼뚤 혹은 뒤뚱뒤뚱 그러면서 어미닭을 쫓아다니니까 저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가 아니라 병아리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조류학자가 방문해서 이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 새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학자의 생각은 좀 닭장 주인과는 달랐습니다. 저 독수리 새끼가 삐약삐약하면서 모유를 주워먹고 삐뚤빼뚤 뒤뚱뒤뚱 어미닭을 쫓아다니지만 때가 된다면, 상황이 된다면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천국으로 비상할 거야. 저 독수리 새끼는 지금은 병아리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독수리로 날아오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옆에 듣던 이 닭장 주인이 아니라고. 저 독수리 새끼는 겉모양만 독수리지 실제는 병아리라고. 조류학자는 아니라고. 병아리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독수리가 맞다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를 지붕 위 꼭대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독수리 새끼 당황하는 듯 뒤뚱뒤뚱 하더니 겨우 삐뚤빼뚤 하면서 땅바닥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닭장 주인의 승리였죠. 두 번째는 이 독수리 새끼를 높은 나무 가지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독수리 새끼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그만 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이었죠. 두 번째 테스트 역시 닭장 주인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청길 낭떠러지 벼랑 끝에다가 이 독수리 새끼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 새끼가 청길 낭떠러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눈앞에 펼쳐진 산과 들 넓은 세상을 보더니 슬쩍 뒤를 돌아서 닭장 주인과 이 조류학자를 보는가 싶더니 슬며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 빙빙 몇 바퀴를 돌더니 높고 높은 천국을 향해서 넓고 넓은 들과 산과 넓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비상하며 날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국 이 조류학자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에게 있어서 지붕 위나 나무 가지는 너무 비좁고 너무 협소해 날개를 펴고 비상하기에는 뭔가 마땅치 않죠. 청길 낭떠러지 정도는 돼야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활강하면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는 것이다.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거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서 환난과 역경과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수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천길 낭떠러지로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그 극한의 그 위험 속으로 우리를 그렇게 내모실 때가 있죠. 하지만 이때는 절망과 탄식과 눈물의 순간이 아니라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는 반전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시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 꼭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이 찾아온다면 이 시간은 내가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요 찬스이며 반전의 놀라운 시점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까닭 첫 번째는 강청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주에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주께 연락되고 상달되어서 응답의 놀라운 권능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야이로가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까닭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청의 기도가 간절한 간구가 연락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망할 필요 없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까닭 최악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서 그가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자신도 주변 모든 사람도 포기하라고 종용하였지만 그 믿음과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반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면서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와 마리와 마르다라고 하는 3남매가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리와 마르다 이 3남매. 그런데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아주 돈독하고 아주 친숙하고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아주 각별하고 돈독하고 친밀하고 친숙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가까운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교훈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 중에 피곤하실 때, 곤비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와 쉬실 수 있는 거처와 쉼터를 마련해 준 이들이 바로 이 나사로 3남매였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의 기적과 이사를 그렇게 나타내시고 몹시 시장하실 때 늘 언제나 항상 예수님의 식사를 예비하고 준비한 이들 역시 바로 이 나사로의 3남매였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열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그렇게 방황하실 때 그들에게 숙소를 예비해 주시고 숙소를 그렇게 마련해 준 이들이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주 인간적으로 각별하고 돈독하고 친숙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이 나사로 3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그만 중병에 걸려 위독한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를 지켜본 이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가서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위독한 중에 있습니다. 와서 당신의 친구 나사로를,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득달까지 달려가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득달까지 달려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등으로도 들으신 것 같지 않았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시던 일, 병자를 고치고 혹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하늘에 권세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하실 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는 전혀 어떤 기척도 주시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다가 이틀이 지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로가 그만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까 장례가 치러졌고, 장례가 치른 후에는 그 시신을 무덤 속에 안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죠. 4일이나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겨우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를 보면서 원망과 불평, 섭섭함과 서운함을 이렇게 담고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당신이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이곳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죽은 후에, 지금 나흘이나 지난 후에 이제야 찾아오실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터보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막 울부짖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 예,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을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죠. 한 번은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사가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눈물과 탄식으로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간구를 아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가를 찾아가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 그 문을 이렇게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 섞인 이야기로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 오라비가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납니다. 썩고 있습니다. 시신이 지금 부패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실 때 이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돼 냄새가 나지만 그 베옷으로 칭칭 감고 있는 그 상태 속으로 살아서 걸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 반전의 역사, 그것은 나의 소망과 희망의 끝,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역사의 시점이다. 반전의 시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자기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 오신다면 살아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 속에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체념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 저희 오라비가 지금 죽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후에 무덤가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진주 중학교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진정한 능력의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이 아닌 꽃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닌 꽃은 없다. 꽃들은 그 개화 시기가 저마다 각각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동백과 매화가 피고, 봄철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고, 봄에서 여름을 지나면서 수소나 튤립, 백합이 피고,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와 국화가 피게 되죠. 그런데 겨울철에 피어난 동백과 매화를 보면서 개나리와 진달래가, 동백과 매화는 피는데 왜 나는 안 피지? 나는 꽃이 아닌가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봄철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는 모습을 보면서 백합이나 튤립 등이 왜 나는 꽃을 안 피고 있지? 나는 꽃이 아닌가 봐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개화 시가 있죠. 필 때가 있습니다. 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와 그 상황과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 환경과 시기와 때를 무시하고 내가 피지 않는다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내가 뭔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헤매이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와 상황과 조건과 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하 만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나니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마누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였다.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나실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게 그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이 삼손, 나귀 턱도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상대로 하여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용사여 또한 능력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살아있는 사자의 양잎을 이렇게 잡고 그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자가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는 그 정도의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아킬레스 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욕망과 욕구에 대한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파악하는 눈은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킬레스 건이 있다, 약점이 있다. 이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 신화에 보니까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이렇게 낳은 다음에 늘 전쟁에 어떤 시달리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도 죽지 않는 불사시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안고 제우스를 찾아가 제우스에게 제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은 불사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제우스가 이 아킬레스 어머니에게 한 강을 지명하죠. 저 강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그 강 속에 집어넣었다 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 어머니가 그 강을 찾아가서 그 아기를 이렇게 강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집어 던질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발 뒤꿈치를 잡고 물속에 푹 담갔다가 이렇게 뺐죠. 그랬더니 진짜 이 아킬레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맞아도 피가 나지 않고 창으로 뚫어도 그의 몸이 뚫리지 않고 또한 화살을 맞아도 화살이 그 몸을 뚫지 못하는 진짜 불사시되어 백전백승의 그 용장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전쟁터에서 그만 잘못 날라온 화살이 그만 이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에 박히는 것이죠. 결국 아킬레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 뒤꿈치가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삼손에게 아킬레스 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쁘고 요염하고 쾌락적인 여인을 밝히는 눈은 밝았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 결국 드릴라의 꼼에 빠져 머리가 깎이고 블레셋 군사에 잡혀 두 눈이 뽑히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삼손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뽑힌들 무슨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환하게 찬란하게 비칠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두 눈이 뽑힌 상태 속에서 옥에서 이 연자 맷돌을 돌리던 이 삼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외계와 통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 다곤 신전의 축제일에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용사 삼손이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 모양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이때 이 삼손 다곤 신전의 그 두 기둥 사이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영안의 눈이 어두
어두워서 지금 제가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 블레셋 원수를 단 한 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양 기둥을 앞으로 이렇게 팔에 끼고 잡아당겼더니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도 삼손이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삼손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었던 헬런 켈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물, 하나님의 창조문들, 우주 만물을 두 눈으로 보면서 정작 이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소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험한 일이 펼쳐진다면 이때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약하고 비상하고 또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철의 찬스이고 기회이고 방전의 시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삼손 두 눈이 뽑히고 어둠 속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진정코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욕망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반전의 진정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친양 가족들 배당자 야이로처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혹은 삼손처럼 어려움과 난간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반전의 주인공으로 인쳐 주옵소서. 욕망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리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진정한 주역이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전과 반전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로 인쳐주시고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